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집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이 식구들과 함께 주일 저녁에 모여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만나게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오늘 뭐 했니? 라고 묻자 이 조카가 교회 다녀왔어요. 그 삼촌이 또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그러자 이 조카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왔죠 라고 이야기하자 이 무신론자인 삼촌이요, 이 조카를 놀려주기 위해서 지갑에서 돈 1,000원을 꺼내더니 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을 계신 곳을 알려주면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마 라고 이야기하자 이 조카가 이 삼촌과 그리고 옆에 있던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이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그러면 삼촌이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알려주면 제가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삼촌이 머쓱해져서 자기가 주었던 돈을 조용히 다시 지갑에 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혹은 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묻거나 말하려 한다면 우리가 왠지 어쩌면은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혹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온 지 한 8년 이상 되는 책인데 사이먼 몬티피오리라는 작가가 쓴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 신학자가 쓴 책은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역사학을 전공한 한 이 학자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예루살렘,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를 총망라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다만 이 책에 여러 가지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 다윗에 대하여 이 작가는요, 또 역사학자는 단순히 용감한 소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돌팔매 진로 돌팔매를 연단시켜 마치 현대 시대의 저격수 스나이퍼와 같은 그렇게 키워진 인물이라고 그는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집트나 혹은 또 시리아에서 나타나는 이 벽화를 보면 궁수들 바로 옆에 이 돌팔매를 사용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바로 같이 함께 편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냥 아무런 실력도 없이 무모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믿고 또한 그 돌팔매 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은 고수에 속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싸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책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 왕이 특별히 훈련시켜 만든 정예 저격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물론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이 훈련시켜서 만들어 놓은 돌팔매 저격수가 아니라 그가
양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고 훈련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혹은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에 이어지는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동물들, 특별히 매우 위험한 동물인 사자와 곰과도 이 돌팔매질을 가지고 싸우며 훈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처음부터 아주 무서운 맹수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작은 동물로부터 이 자기의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가 익숙해져 갈수록 더 큰 동물들을 이 다윗에게 보내주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맞싸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이 돌팔매의 훈련도 역시 그때그때마다 강도를 높이며 혹은 또 훈련을 매우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막 그도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훈련을 했겠죠. 이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도우셨고, 특별히 그런 어떤 그 사자나 곰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죽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훈련과 인고의 세월을 그가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름대로 그 돌팔매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마치 이러한 과정의 훈련의 모습들을 우리는 배제한 채 그냥 단순히 어떤 뜨거운 열정의 마음에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가 돌팔매질을 던져 우연하게 맞추어서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용기가 가상해서 도와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훈련된 영적인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고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기 바로 앞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 이유를 말씀하시며 바로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쌍 가운데 수많은 진리나 혹은 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진짜 진리,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찾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과연 참된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야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아니면 좋은 것이 있다,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나 혹은 그 방법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참된 진리를 찾았으며 또 그 진리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생명만 살리는 것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란 나에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옳아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며,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는 매우 종종 혹은 자주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요 마치 식은 죽 먹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실은 말하지만 그 어렵다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또 쉽게 여긴다면 결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난 가운데 이것을 내가 잠깐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주시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고난답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고난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만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은 인내하기에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겨내기에 힘들거나 버겁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리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큼 혹은 어쩌면 내 마음대로 이길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면 아예 포기하거나 혹은 또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을 병문안하게 되었는데 많은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의 사투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얼굴이 평안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런 감동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진리로 여기며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근원자로 또한 구원자로 여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알며 또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시작이며 복음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한 열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행동의 모습이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을 열어 증거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입을 열어 담대히 증거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죠.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두 번째,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지자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적극적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혹은 또 심지어는 생명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든지 사람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바로 주를 위하여 구하며 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구하고 찾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찾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구하고 찾았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매인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또 어디에 구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매여 살아간다는 것, 이걸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복음의 매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에 순종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권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혹은 또 욕심에 따라 구하고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매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될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진리, 의로움, 평안,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요, 내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어떤 신령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곧바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역사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흔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산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이런 어떤 내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 성도의 영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사단의 존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무기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군인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면 뭐합니까? 그를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도망가고 말 것이 뻔한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먼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주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러한 모순과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고난 등을 우리는 직접 맞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돌파매를 가지고 나갔죠. 어떤 다른 갑옷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자신했습니까? 네, 그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나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다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작아지기 마련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무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도 기도했고 싸우는 도중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는 이 전쟁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싸우긴 하지만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증거하며 강호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은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내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모든 삶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